이제 우리는 또 거의 이제 마지막 간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할 것은 마지막 송영입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간구의 내용은 그리 많지를 않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버지를 부른 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였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하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이제 우리의 땅, 나의 삶,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향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땅을 위한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밥 먹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 특히 죄의 문제, 그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외면의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면의 삶에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 오늘의 마지막 강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악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보면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와서 그저 초등학교일 때는 잘 몰랐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청년 시절이 되면서 왜 반복이 되는가? 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악해지는데 이게 다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유혹과 악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저께 우리가 기도한 유혹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혹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간구할 때 이미 아뢰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악이 바로 유혹이고 악한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이미 악한 것에서 이야기했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미 악한 마음에 대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곳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을 넘어서기 위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의문을 가졌던 생각들이 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악이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란 악당, 악당이라는 것이죠. 악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악마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생각들, 악한 사상이라고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런 세 가지 뜻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체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이고 신비하면서도 영적이고 간교한 실제적인 악한 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은 나의 내면의 삶에 잠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비하고도 영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실제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바로 그 악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이것을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악한 사상이나 혹은 사회적 영향력 혹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달라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상을, 그 가치관을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행이라는 것도 그런 것에 속해 있죠. 외국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 중에서 최근에요, 뒷모습만 보면 뒷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네모난 배낭을 메고 다닐 때 우리 젊은이들 거의 다가 네모난, 서울의 지하철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배낭이 다 네모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 네모난 이거 메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갖가지 모양들이죠. 근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이제 네모난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그게 유행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뒷모습만 보고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건 이제 우스갯소리죠. 근데 왜 그렇게 그 네모난 모양을 맬까요? 물론 자기가 결단해서 그것을 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모난 배낭이 그 사회에 유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네모난 배낭을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메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질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도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으로서의 유혹과 또 인간을 넘어서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 이 사회적인 악함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인간 사회의 악함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악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이 악한 생각들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회가 악으로 뒤덮여 있음을 보고 그 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 마지막 간구에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란 바로 인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가치관들입니다.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힘이 참
묘합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서 산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순천에서 살고 또 이 서울에서 가끔 가게 되면 이게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배하는 힘이 다릅니다. 이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희 남일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이제는 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로 얼굴을 좀 웃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몸에 배었습니다. 서울 가서는 절대 안 합니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같은 데서 아파트에서 누구 인사하고 지냅니까?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는 시흥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조그마한 빌라입니다. 5층짜리 빌라인데요. 한 층마다 이렇게 두 채가 있어요. 거기서 저도 몇 년 살았었는데 앞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또 인사를 하면 돌아오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저 아세요? 갑자기 멋져가지고 알아서 인사한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니까 인사한 건데. 근데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순천과 서울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순천에 살게 되면 또 여기에 있는 문화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남미에서 살 때요. 저는 쓰레기를 막 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하나 먹었으면 그냥 툭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버립니다. 근데 미국만 가면 안 버립니다. 거기서 버렸다가는 그 문화가 또 굉장하죠. 저쪽에서는 아무나 그냥 막 열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있다가 툭 버리게 되고 한국에 와서도 안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그 악한 것들,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을 넘어서자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악은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웃을 몰라보게 만드는 문화도 하나의 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삶의 정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우리의 삶과 바로 돈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들을 가치를 판단하는 물질주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모르게 이미 의식하는 무의식든 간에 바로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상황으로서의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악의 문제들을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으로서의 악이 정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못합니다. 상황으로서의 악은 집요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할 악입니다. 그 악을 정복할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할 것인데 바로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일어날 그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서의 악은 이러한 물질주의로서의 악은 먼저는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정신들입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정신들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버려집니다. 상황으로서의 악은 협력이 아닌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웃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악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상황으로서의 악은 무관심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브라질의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문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을 가질 때가 더 두려운 상황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의 안티 기독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북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안티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또 미웃과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웃이 죽어나가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무관심, 무표정, 무감각, 이 무관심의 문화가 만연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관심, 무표정, 무감각의 문화가 만연한 이 사회는 바로 악이 가득 찬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서의 악, 이 악이 가득한 사회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을 오직 경쟁 상대로만 보아왔던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이 죽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던 무관심, 무표정, 무감각의 문화의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악과 싸우셨습니다. 안식일 투쟁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분은 안식일 제도와 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또 이제 과부의 두렙돈 바치는 사건이 있죠. 기억나시는데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그 성서 해석 중에서 뭐 유익한 것은 많았습니다. 유익은 많이 줬지만 잘못된 해석 중에 가장 큰 예화가 바로 과부의 두렙돈 바친 사건이지요. 자,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게 당시 지배했던 정신이었거든요. 그 종교 내에서, 유대교 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 반박하십니다. 그것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부의 두렙돈 사건, 바로 그 사건 뒤에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죠. 과부의 두렙돈 사건, 헌금 사건과 이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이게 기존 체제, 기존 문화에 도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문화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악과 싸우다가, 그래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악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결국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악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갈등,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혹의 문제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이제 사회에서 만연한 상황으로서의 악도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삶을 경험한 우리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으로 해서 악을 이기게 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는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에 하나님에게 비로소 영광을 내일 돌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먼저 악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악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